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맨 처음에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유입이 됐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에는 사망이 따라 들어왔다. 그런데 한 사람이 시작한 그 죄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처음 사람, 죄를 지었던 처음 사람 한 사람은 도대체 뭘 해서 죄를 지었길래 그랬느냐? 우리가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죄길래, 어느 정도 죄가 되길래 그렇게 하셨느냐?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이 말씀이 원어로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잘 지은 집이든 못 지은 집이든 모든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짓지 않고도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 원래가 되는 그 본 자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에다가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질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뜨거운 태양이 질서가 없이 아무 때나 이 지구 쪽으로 확 왔다가 또 휙 사라지고 그러면 못 삽니다. 갑자기 와도 못 살지만 떠나가도 못 살아요. 그 일정한 간격을 언제나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서서히 움직여요. 우리는 그 회전을 느끼지도 못하지만 지구가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전하는 속도가 제 맘대로라고 하면 우리 못 삽니다. 만물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별이며 자연이며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은 질서를 부여하시고 원칙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원칙을 벗어나면 그럼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겁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겁니다. 세월호 사고라든지 상황심리역에서 있었던 2호선 전철 사고 이런 것들은 원칙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원칙은 다 알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원칙은 다 있어요. 다 점검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다 있는데 그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여태까지 괜찮았어. 그 원칙을 무시한 결과가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정확한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칙을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 원칙을 붙들고 계시지 않다면, 그 질서를 붙들고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이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두셨다고 그랬는데, 그 모든 충만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원칙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우리는 최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칙을 무시하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하게 되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구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런 원칙 가운데 살아야 되도록 우리는 지어졌기 때문에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원칙을 벗어나서 탈선해 있습니다. 침몰하고 있습니다. 아담 때 우리는 이미 침몰하는 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는 때문에, 우리의 죄를 넘겨받은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존재로 있었는데, 구조받아야 할 존재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 때문에 흘려졌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실 모든 사람의 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되었어요.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지금 등산 가고 놀러 간 모든 사람의 죄까지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사실은 다 해결이 됐어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다 해결되었어요. 죄가 해결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혜택을 누리고 안 누리고 하는 것은 자기 몫입니다. 내가 선택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 내미시는 손, 내가 너의 죄를 내 아들을 통해서 다 씻어놓았어. 내 손 잡아. 그렇게 구원을 주시려고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 그 손을 잡고 안 잡고는 개인의 선택이에요. 세상의 마음에 빼앗긴 사람들은 그 손을 안 잡아요. 세상이 아직도 너무 좋은 사람들은 그 손을 안 잡아요. 옛날에 어떤 분 신앙생활 하자고 하니까 글쎄 저는 친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직은 글쎄 친구가 좀 좋거든요. 제가 좀 나이가 들면 그때 믿을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 손잡고 안 잡는 건 자기 몫이에요. 구원해놓고 내가 구원했다 손잡아라 할 때 구조대원이 와서 손 내미는데 자꾸 안 잡고 내 몫이에요. 내가 잡아야 되는데 안 잡으면 곤란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죄사함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게 하든지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그것은 각자가 선택해야만 됩니다.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주인님 이란 뜻입니다. 주라는 말은 원어로는 주님, 주인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님 하는데 주인님 하고 불러야 할 것을 줄여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님 할 때는 주인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님 하고 내 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뭘 믿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흘 만에 살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으셨었지만 지금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더러 주님 하고 내 입으로 부르는 사람이 그리고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을 주님 하고 부르셨습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이렇게 안 하면 내가 거절하는 겁니다. 내가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보았다고 와서 증거를 해도 자기는 믿을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죽으신 분이 살아나? 야,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어. 그런 말 하지도 마. 그렇게 펄펄 뛰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서 대면한 겁니다. 네가 뭐라고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들었다. 네 눈으로 확인해보고 네 손으로 만져봐라. 그 자리에서 도마가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역시 그 동일한 예수님입니다.
도마가 그날 고백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높이셔서 우리의 임금,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받아들이면 됩니다. 정해놓으셨는데 안 받아들이면 자기 손해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리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나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인정해드리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단지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굉장히 혼란을 빚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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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하고 주장하리라. 그러나 주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을 대접해도 상을 주신다고 하신 주님이 주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까지도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주를 위해서 저는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했다는데 왜 모른다고 하시죠?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입술로 주님 주님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살지는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앞뒤가 안 맞는 사람입니다. 입술로는 주님 주인님 그렇게 해놓고 모든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고 내 인생의 주도자가 되면 내 인생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입니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살아가지고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의 주인님이 되시도록 그분에게 뜻을 여쭙고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 주님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주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면 됩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고 살아온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은 기도 노트가 있어요. 기도 노트가 있는데 5만 번 이상 기도하고 다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독일 출신인데 영국 선교사로 살면서 고아를 일평생 길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일컬어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조지 뮬러가 20대에 주님을 만나서 헌신하고 나서 주님께 일생을 헌신하고 살았는데 93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60여 년을 15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린 고아의 아버지로 살아왔습니다. 그분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것은 지금은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요. 고아원 한번 가보면 우리 그냥 부모에 있는 자녀들보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입고 먹고 누리는 것이 월등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잘 사는 부모 같은 경우는 다르기도 하겠지만 평범한 일상 가정보다는 고아원에 있는 자녀들이 훨씬 생활 누리는 것이 높습니다.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서 잘 지원해 줍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분은 누구한테 내가 몇 달 동안 얼마를 도울게요, 몇 년 동안 얼마를 도울게요, 제 평생 동안 얼마를 도울게요 이렇게 작정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날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고아들을 신실하게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고아들을 위해서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것이 딱 떨어지고 입혀야 되는데 입을 것이 딱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오늘 점심 먹을 것이 없고 이런 황당한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당황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골방으로 갑니다. 한 번도 이 사람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본 일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편지를 써보거나 전화를 해보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이분은 무조건 골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오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조지 뮬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는 말씀을 찾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은 덮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나 하고는 성경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기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보장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찾아보고 있으면 그제서야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성경을 펴놓고 그 성경 위에다 손가락을 올려놓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신 말씀대로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찾은 말씀 위에다 손을 펴놓고 짚어가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성경을 펴놓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았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편 68편 5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어느 날 뮬러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날 뮬러는 정말 너무너무 감격한 순간입니다. 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야. 하나님이 스스로 서약서를 쓰신 거야. 고아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서약서를 쓰신 거야. 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야. 이야. 그리고는 고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고아들이
당신이 책임지시는 그 아들인데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찾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결과로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다 응답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을 받고 싶지만 덮어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놓고 거기를 짚어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뜻은 뮬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믿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 감사합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는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의뢰하는 뮬러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믿음으로 나갈 때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라. 믿는 마음만 가지고 기도하고 의심하는 마음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다.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정해진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마음을 빼버리고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기도해라. 그런데 우리는 유혹을 받는 다른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안 들어주시나 보다. 기도했는데 소식이 없다. 이건 의심을 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심하는 말씀이 없는데 딴 데서 온 걸 섞어가지고는 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사탄은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해방하기 위해서 이상한 카드를 내밀는지 모릅니다. 안 믿는 카드, 불신 카드를 내밉니다. 섞어가지고 하면 응답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스스로 맥 빠지고요. 힘을 못 받습니다. 응답을 못 받으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힘을 못 받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안 나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구별을 못 해요. 누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을 못 해요.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고 밝혀지면 놀랍니다. 네가 예수 믿었어? 하나도 표도 안 나더라? 놀라는 겁니다. 응답을 못 받고 살았거든요.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가져야 되는데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섞어가지고 두 가지를 가졌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응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은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는데 섞어서 하는 사람은 응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가지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섞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섞어지게도 좋다 하지만 하나님은 섞는 거 싫어합니다. 불신, 의심, 들어주실까? 이런 거 싫어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에 나와 있는 것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그것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뮬러가 얼마나 기도 응답을 받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찾으면 그 말씀을 펴놓고 접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를 짚어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응답하기가 좋았습니까? 섞지를 않았으니까 우리도 섞지 말아야 됩니다.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기도해라. 정해진 마음이 없이는 응답받을 기대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한 가지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조지 뮬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 가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해서 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아버지 뜻이 뭐예요? 좀 알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벗어나서 추가로 뭔가를 말씀해 주세요 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에는 사탄이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빗나가는 응답을 또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하는 응답은 사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뮬러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신묘막측하구나. 하나님은 구하의 아버지셔. 이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들을 먹여주세요. 얼마나 배짱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먼저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삶 속에서 이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이게 정해져야 돼요. 그런 바탕에서, 그런 결단 아래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여쭙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내가 귀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성경 말씀과 일치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말은 다 딴 데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꼭 이 말씀과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그래야 천국에까지 들어가니까, 그래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금처럼 문화가 발달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마음만 먹으면 1000권이라도 10,000권이라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습니다. 뮬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찾았으면 그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던 것처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활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사고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이 여기 일치하지 않으면 그걸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옳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이렇게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가면서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서 먼저 나의 주님이 되시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한 그 고백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정말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의 주권자가 되도록 함부로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고, 주님의 뜻을 여쭈어서 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고, 찾아서 하고, 이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날마다 찾고 그 뜻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천국에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님이십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인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인님을 받들어 모시는 주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해드리는 이런 삶을 사실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 나의 주인님이 되시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